우리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함께 교독하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리 소리와 막을 감시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이니 너희가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의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도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알리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물과 쌀뿌리는 자라지 아니하고 상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가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왔다 우리 김종숙 권사님 기분 너무 좋네. 할렐루야. 하여튼 저도 이제 담임 목회하고 해보니까 그게 그래요. 여러분들 큰 은혜 갖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멸망할 자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할 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제 7번째 제안입니다. 우박 제안인데요. 우박장.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거 잠깐만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박 제안으로 본 심판의 원리.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일 이맘때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심판을 경고하시고 때리십니다. 두 번째로 우박 제안으로 본 심판 원리. 들에 있는 것은 죽으리라. 그래서 들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짐승들을 집으로 피하면 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담대하게 안 피해. 뭐 그런 게 있겠어?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우박에 다 맞아 죽고 가축도 다 죽습니다. 막 주먹만한 거, 사람 머리통만한 게 막 떨어지는데 맞으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피하라. 그렇게 안 피하고 또 담대하게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자,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자, 우박장으로 본 심판의 원리 세 번째로, 자, 피한 자는 살고 무시한 자는 죽었습니다. 그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박 재앙의 과정에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봤던 것이 뭐였냐면 우박장으로 본 종말 심판. 우박장을 통해서 종말의 심판 모습이 거기 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 내렸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덩이 같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마지막 종말 때에 불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라가 생긴 일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표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의 개국일에 없던 환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세의 일에 없던 환란,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의 일에 없던 환란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 부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고센 땅은 교회를 상징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키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없어요. 우박. 고센 땅은 전혀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딱 거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셔요.
자, 오늘 세 번째 우박전이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인데요. 자, 멸망한 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멸망한 자들의 모습. 자, 바로가 우박이 떨어지니까, 불과 함께 떨어지니까 바로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가 항복하는 모습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떨리는 음성으로 마치 1945년 8월 15일 날 핵폭탄 나가사키 어디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을 때 그 일본 천황이 떨리는 음성으로 항복하는 그런 소리 같아요. 벌벌벌 떨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것만 그치게 해주면 더 이상 이제 다 나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통을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심판을 때리시면은 항복해요. 사단이 꼭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능력으로 딱 제압을 하시면 쏙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꼭 이렇게 교활해요. 이렇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은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진멸 전쟁,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찰력과 하나님의 군사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검 이것들을 가지고 싹 수색해 가지고 우리 죄악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 있는 이상은 우리는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또 죄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기도가 조금만 또 우리의 긴장이 풀어지면 바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자, 사사기 3장 5절 6절에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그다음에 히위, 여부스 족속. 자, 싹 죽이라고 했더니 이거를 남겨놓고 여기 이 족속들하고 통혼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 징계로 찾아오시고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죄악된 것들,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빨리 죽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찰들을 가지고 이걸 죽여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딱 뜨잖아요. 쏙 숨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딱 떠오르는 순간 어둠은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능력으로 딱 손을 딱 드는 순간 쏙 들어가 버린다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죄는 죽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 거예요. 이 주변국과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기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세우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레셋, 모압, 암몬, 미디안, 그 다음에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런 주변국들을 하나님께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때리셨어요. 아픕니다. 하나님께 때리실 때 아픈데 이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 때리셨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딱 살아있을 때는 전혀 이방신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추상과 같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난 다음부터 바로 여호수아 딱 떠나고 바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 때 깨어있는 사사들이 있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사사에 입다, 기드온, 드보라, 사무엘 이렇게 깨어있는 사사들이 딱 통치하고 있었을 때는 이방신이 못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죽고 또 사사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이게 또 이제 징계를 받고 막 계속 또 파도를 치는 거죠. 그 역사가 사사기 역사고 열왕기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착한 백성이 돼가지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을 잘 섬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말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듣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자, 멸망한 자의 모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멸망한 자의 모습 바로가 항복해요. 하나님께 우박으로 때리십니까? 바로 두 손들이 벌벌벌 떨면서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어, 내가 하니까 보내줄게, 이것만 그치게 해주라 이랬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제 자, 고통 중에서 이들은 일시적으로 항복합니다. 죄라든지 그리고 사단마귀가 이런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때리시면 쏙 들어가면서 벌벌 떨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자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제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으로 통제하시길 축원합니다. 능력 딱 있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멸망한 자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 자세. 두 번째는 다시 우박을 멈춰주셔요. 하나님께서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맞죠? 맞아, 우리가 아시죠? 같이 있습니다. 선생님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을 멈춰 주셨어요. 이 멸망할 자들이 망할 자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때리시니까 고통 가운데에서 항복했어요. 딱 두 손 들고 미안하다. 제발 좀 이거 좀 벗어내 주라. 그래놓고 딱 멈춰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적인 긴장 상태가 느슨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이제 예전에 뭐 타이트하게 막 2시간 막 하다가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한 1시간 반, 1시간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1시간 하더라도 또 적당히 좀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들어와 이런 데도요. 이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약 좀 느슨해지면은 이놈들이 들어와요. 이놈들이 들어옵니다. 사사기 역사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 귀신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역사해요. 멸망한 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고통 중에서 일시적으로 멈춰요. 네,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면 이놈들이 기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를 우리가 딱 멈추면 안 돼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멸망한 자들의 모습, 우리의 신앙 자세. 자, 먹을 게 있고 우박이 멈춤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바로가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멸망한 자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에서 일시적으로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멈추면 역시 다시 바뀌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멸망할 자들은 딱 회개를 하나님 안 주셔요. 이게 10번 다 그래요. 10번 다. 이 바로가 10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요. 개입하시고 딱 적으면은 쏙 들어가요. 네, 숨어요, 여러분들이. 자, 쏙 들어갔다가 이것이 이제 10번이 반복되는데요. 자, 여기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숫자는요, 아주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써있지 않아요. 숫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2의 의미, 분리의 숫자, 1이라는 숫자가 통합의 원리,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숫자입니다. 삼일체. 4라는 숫자가 죽음의 수예요. 4. 다 사로 가요. 다. 40일 금식기도, 뭐 40년 광야, 뭐 다 사요. 다. 40일 갔다가 또 가고,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연단받고 다 사요. 다 보통. 5라는 숫자가 성령수입니다. 오순절, 마가에다 앞방. 5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가 사단의 수고, 7이라는 숫자가 성령수입니다. 완전수. 8이라는 숫자가 그때 한번 또 했으니 또 한 반복하는 거예요. 8이라는 숫자가 거듭남의 수입니다. 거듭남의 수. 그래서 이제 팔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9라는 숫자가 은사수입니다. 은사수.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만수입니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얘기하면은 꽉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꽉 찼다. 11이라는 숫자가 또 이게 또 창조수입니다. 창조수. 이거 복잡해요. 11이라는 숫자에서 설명하기가. 12 숫자는 교회 숫자입니다. 다 12지파, 그 다음에 12사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엘림이 나와요. 엘림의 그 우물이 몇 개였다고요? 12개입니다. 12개. 이게 12개 그냥 써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번을 갖다가 이 재앙이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단은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요. 항복했다가 하나님께 멈추시면 다시 나오고, 항복했다가 쏙 들어갔다가 두더지 있잖아요. 그 우리 오락실에서 때리는 거. 팍 튀어나오면 팡 때리면 쏙 들어가고 팡 때리면 쏙 들어가고. 이게 10번을 반복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100번도 1000번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원리인 거예요. 원리. 그래, 죄라고 하는 것들은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놈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찮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건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자기와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이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딱 와버렸잖아. 얼마나 좋냔 말이야. 지금 딱 핑계기가 좋고, 딱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경건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여러분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그런 말씀이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성경이 어디냐면은 욥기서하고 아가서 이런데요. 아가서. 선지서도 어렵고, 그러니까 막 다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다 상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가서, 그러니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대충 딱 감이 오잖아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과 누구예요? 여자가 술람이 여인이 포도원에서 그냥 천국이에요. 이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에서 이렇게 막 이제 솔로몬은 예수님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행복한데 거기에 한 마리가 뭐가 들어왔어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 포도원을 하는 거는 무슨 코끼리가 지나가서 코끼리 떼가 밟아버리거나 멧돼지 떼가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놈이 와가지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과 이 포도원과 이 평안과 이 천국을 갖다가 뭐가 망가뜨리냐면 작은 죄 하나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손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냔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라고 정말 인간으로서 없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아웃되버려. 그냥 세상에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막 그렇게 그냥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막강한 능력을 주셨는데 여자 그 음란한 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 작은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작은 것을 통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놈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때 말씀드렸죠.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이놈이 통제가 된다. 그러면 그게 기도 분량이에요. 2시간은 해야 된다. 그러면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말씀 보시면서. 그래야 이놈이 통제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또 이게 오는 게 더 강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2시간 해서 하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됐어요. 할렐루야 막 2시간 하면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면 그냥 할렐루야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근데 2시간 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해보면은 낮에 역사예요. 낮에 아침에 1시간 좀 넘게 기도하고 낮에 잠깐 해차하잖아요. 그러면 낮에 들어와. 낮에 와 그럼 1시간 넘게 해야 돼. 1시간 반 이렇게 최소한 2시간 이렇게 하고 저녁에도 좀 더 앉아 있어야 돼. 더 이렇게 해야지 이놈들이 딱 숙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각자의 경건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이 사단마귀를 제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또 그 원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편기가 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방의 빛의 사명. 그래서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사단이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리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사명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